할렐루야. 2014년 5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목통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모퉁이 돌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이 모퉁이 돌을 심령에 새기면 우리 마음이 진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이 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흔들리면 큰 상품 백화점도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자체를 보면 경에 기록실 때 이 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디서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6절 중에서 경에 기록되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요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 글자가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절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산돌은 있으니 그 산돌은 구약에 또 예언이 됐다. 그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보시오.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오늘은 주로 모퉁이 돌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전을 보니까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를 이렇게 격자로다가 이렇게 세워지는, 요로도 세고 요런 격자로 기초를 담은 모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이나 복판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이나 구석진 곳을 아주 그러게 한 가운데 기초를 삼는 건 모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모퉁이 돌은 첫 번째 건축할 때 주초석, 요새를 말하면 기초를 파는 걸 얘기한다. 또 성경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시인하는 불변이다. 그 성경에서는 기초돌 할 적에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의 신앙이다.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이 성경은 말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만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머리를 써서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계시로우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초돌 할 적에는 사람이 이렇게 옮겨놓거나 달리할 길이 없다. 그렇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도 억울하고 분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아직 조금 더 살아면 좋겠는데 죽었다. 또 내가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살린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정한 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관통을 해야 돼요. 기초도를 보는 사람은 죽음을 좋아한다, 나빠한다를 떠나서 인간의 심을은 하루도 연장하고 땡길 수 없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기초도라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내가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초가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 모퉁이 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한 분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지금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그랬지만 내일 증거드릴 말씀에는 안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택한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 요한복음 1장 10절서부터는 말씀이에요. 이것더러 세상 말로는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배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잊어먹은 것. 그렇게 땅에서 하늘을 머리 두고 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제도 내가 저녁 때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개 2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큰 개는 이틀을 굶었어요. 서로 밥을 준 줄 알고 어제도 안 주고 갔는데 그런데도 쥐늘도 뭐 꼬리를 흔들어. 사람 같아봐 이틀을 굶어봐. 아무 내 자식을 굶어봐. 큰 양둔을 아래로 또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손이 있느냐 눈이 있느냐 뭐 밥이 있느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걔는 절대 밥을 굶겼다고 해서 그런 걸 보면 걔만도 못하는 게 은혜를 잊어먹은 거야. 우리는 여태까지 먹고 산 거는 하나도 생각지 않는 거야. 여태까지 뭐 먹고 이렇게 살이 퉁퉁 찐 거는 숨 쉬고 먹고 살고 피 주시고 땅 주시고 여태까지 산 은혜는 다 잊어먹고 우리가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은 게 많습니까? 먹은 게 많지. 2살 먹은 애도 먹은 게 많습니까? 먹을 게 많습니까? 먹은 게 많아. 내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제 생각에 89집 살 생각을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미움을 주니 너 5살에 죽어라 그랬는데 4살 반에 먹은 게 많으냐. 그러면 뭘로 그래든가 뭐. 그래야 되겠고 제 생각에 80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계산을 넣으니까 먹을 게 많다고 그러지. 누가 80 산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정한 법은 그게 기초석석잖아. 이런 것을 볼 때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좀 조금만 생각하면 무한감사. 우리는 그냥 눈을 뜨면 살려주옵소서가 입에 뱉기 때문에 좀 가는 게 좋다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나오는 보라 내가 택한 복에 바르고 요긴한 돌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는 이 시온에 둔다고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이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거고 시온산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시온에 둔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 온다. 2번째로는 예수를 통하여 너 안에 들어온다. 3번째로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이 시온에 둔다는 3가지 뜻이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장자들의 총회가 시온산이에요. 또 계시록에 가면은 해와 달이 쓸데없이 하나님 몸에서 자체 빛이 나는 그 세상이 시온의 나라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보라매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들어와. 믿으면 복음이 나라 영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시온에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능력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대단하고 큰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이 되면 사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감정은 있어야 영적 이성이 밝아지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걸 대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만 오는 거.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한 몸을 만드시면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돌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아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배이나 너가 보배, 내가 보배이나 바로 진동 찾는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는 모퉁이 돌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모퉁이 돌은 내일 다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이것이 예언이 됐다. 두 번째로 성취가 됐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자기는 증거를 한다. 네 번째로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말씀과 나는 한 몸을 이룬다. 다섯 번째로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로 그런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배다고 한다.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예언이 됐다.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것은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쁨은 형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끝난 거예요. 죽였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언된 거죠.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그러 삼게 하셨은즉 그 영혼에서 건전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가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성취가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십시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성취가 된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드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오는 것. 사도행전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써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을 입을 때 이 말씀이 우리께 된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 우리에 의하여 모퉁이 머릿돌이 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성취하셨다. 갈라디아 3장 14 성취하시고 해놓으신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서 이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딱 기록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오면은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나온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어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막 불고기 먹고 맛을 알듯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내 속에 천국을 누리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시작. 경에 기록되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없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삼지 아니하리라. 오직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행위로 안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믿음.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은 내가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 그런 내가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고 지난날 그 전에 깨달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지금 살아서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로 바뀌어진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로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서 죽은 것이에요. 죽었다니까 틀어 죽은 것을 살리냐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자니라. 살았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를 살신 그이가 너희 안에는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 이게 육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의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라. 이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일곱 번째로는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를 보배다. 우리를 보배다. 그래서 베드로 11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형제라 하기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가 왜 보배가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들고 애모로 보면 안 돼요. 애모로. 그래서 정죄와 판단과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세요. 애모로 보지 않고 일단 애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은 애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라. 두려움이라는 게 그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과 내 안에는 털고 사람을 애무로 내 주관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게 돼요. 하나님 맡길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맡기는 건데 우리는 들고 내가 사람을 길러내고 판단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까지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나를 볼 때에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대단한 영권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봐서 천국 간다 이렇게 늦어도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네가 모르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한다고 성경에 들여대면 막 따지지 말아라. 예,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 걸 보면요, 야, 성경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거구나. 이러니까 사물을 보는 게 선악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지. 그냥 아버지만 부를 수뿐이 없는 약할 때도 아버지, 감사할 때도 아버지, 이래도 아버지, 저래도 아버지. 우리는 누구 살 생각을 하자면 산 게 많다니까. 3살 먹은 애가 산 게 많으냐, 살을 날이 많으냐, 산 게 많아. 4살에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10살 먹은 애가 산 게 많으냐, 11살에도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육의 생명은 하나님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 야고보나 베드로는 같으지 뭐.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잠깐 없어 세자는 꽃과 같다.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사람은 참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